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블레싱 주제가 감사로 살아나는 세대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계속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감사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잘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아멘이시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그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또 강건케 하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미리 선물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있어서 감사, 그건 감사가 아니고요, 없어도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래서 이미 감사로 고백하면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삶의 11월 한 달도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영혼과 범사가 그리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란 제목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만들고 세우고 또 만들어가는 많은 것들을 지칭하면서 오늘 집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을 연상을 하는 거고, 솔로몬의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이 왜 이런 시를 지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솔로몬만큼 큰 부와 명예와 권력과 또 수를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처도 그렇고 처첩이 몇 명이요? 1000명이나 넘는,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얼마나 뛰어나서 수많은 시와 노래를, 잠언을 기록했던, 이 땅에서 아마 가장 부귀와 영화와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갖췄던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되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없다는 거. 온 전 민족 중에 한국 사람만큼 바쁜 사람은 없어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찾는 사람이 없는데도, 일할 것도 없는데도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 한국 사람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쁘고, 이렇게 블레싱 기도회에 이 축복의 성회가 있는데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바빠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블레싱 기도회를 3일을 해도 5일을 해도 전혀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분들도 참 많다는 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의 모습,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운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바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집을 세운다는 건 건물을 지은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그들 뒷바라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어떤 내적인 부분들의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집을 세우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일도 사람들의 일 속에 바쁜 것으로 표현합니다. 집은 좀 작은 개념의 내적인 개념이라면 성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큰 성공과 명예와 또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꿈과 비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죠. 또 삶의 울타리,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많은 어려운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 못 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바쁜 한국 사람들, 우리들의 인생과 삶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솔로몬은 다 경험해봤던 거예요. 부도 경험해보고 수많은 여인들도 경험해보고 또 수많은 아름다운 곡과 또 노래와 시를 쓰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인 부와 능력을 많이 겪은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 못 이루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노심초사 일을 하고 수고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부나 명예와 권력, 그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걸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보려고 싶은 거, 우리가 저렇게 아침부터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고 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다 맛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경험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에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경험해 봤던 그의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라는 거죠. 눈에 보일 때는 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멋있게, 때로는 물질이 쌓여져 가는 것 같고,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 내 자녀가 더 행복하게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그런데 한 번에 바람 한번 불러오면, 인생의 풍랑이 한번 다가오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 번에 흘러져 떠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경에는 아마도 바벨탑 사건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하늘 높이까지 한번 탑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한번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한 층, 두 층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층을 쌓아가면서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탑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그들이 그토록 애쓰며 함께 그렇게 건설했던 바벨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래성 혹시 한번 쌓아보셨나요? 바닷가에서 모래?
열심히 쌉니다. 손을 얹어놓고 이것저것 도구를 준비하고 든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으라고 열심을 다해서 다독거리고 견고하게 세웠지만 바람 한번 불고 파도 한번 들어와서 물 한번 휙 하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으면,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꿈꾸면서 내가 그걸 쟁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성공,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 솔로몬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능 본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그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원하는 성적 나오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학생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 공부하면서 주일날 교회 빠지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자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부모님 때문에 이리저리 핑계대다가 안타까운 건 대학에 들어가서 OT 간 다음에 그냥 사고로 삶을 그냥 끝나버린,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대학이 목표였는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공부에 학원에 쫓아다니다가 대학교 원하는 대학 들어갔는데 OT 갔다가 잘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집을 세우고 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가끔씩 목사님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두시라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또 교회 와서 잠을 자는 거, 그것만큼 또 축복이 어디 있냐라고도 가끔씩 말하지만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이전에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과 상관없는 수고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을 지키느라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 못 먹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한 다음에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예요. 잠을 주시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이전엔 상관없는 자였는데 지금은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자, 그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거야. 숙면도 주시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 잠을 잘 자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잠은 우리가 잠자는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쉼을 의미하고 안식을 의미하고 평안함을 의미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그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그 의미는 뭐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자기가 성공한 것 언제 무너질까? 자기가 돈 버는 것 언제 잃어버리진 않을까? 언제 도둑이 들어오진 않을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그 성공과 그 성과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잘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잠을 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잠을 자도, 내가 손을 놓고 있어도, 내가 힘들어서 조금 쉬고 있어도 그 일이, 그 업무가, 그 하고 있는 일들이 멈추어 있고 중단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잠을 잘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숙면을 취할지어다. 더불어 평안함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업장, 우리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인생 안 움직이고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서 시작된 수고를 하다 보니까 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수고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믿음에서 시작한 수고에는 무엇이 연결되어져요? 잠이에요. 평안과 숙면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우리가 웬만하면 모르는 길도 잘 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를 보고 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또 아는 사람 연락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기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싶어서 또 다른 길로 가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유턴을 하기도 하고 막다른 길에 도착해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도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는 거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인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 어떤 인생이 과연 내비게이션과 함께 평안하게 그 길만 따라가는 인생일까?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전대, 내가 붙들고 있지만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직진해라. 그러면 누구 말만 들어요? 그냥 그 주님의 음성,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우리가 걸어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공,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큐티 365 우리 계속하고 있는데 11월 5일자 기록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11월 5일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마르틴 루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수많은 전주교, 또 때로는 성당, 때로는 교황, 수많은 권력 앞에서 개혁을 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는데 쉽겠어, 어렵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들이 그 앞에 잔뜩 쌓여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려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패한, 때로는 해나가야 할 개혁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데 하루는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합니다. 아,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저 교회들이 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고 나는 잠을 잘 자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덮고 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개혁이 종교개혁을 통해 놀라운 부흥으로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의 아들, 딸,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함과 수고의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야훼 앞에서, 야훼께서, 야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 수고와 애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요,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요,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과, 지키시는 집과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다음 3절로 넘어가요. 그리고 4절로 5절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27편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야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야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에요. 유산이에요.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내가 배를 앓고 힘들게 태어난 그 아들, 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이들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산이 우리 아들, 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그 수고 속에서 잠을 자게 하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고,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오늘도 시험 본 친구들, 우리 아들, 딸들 지금도 잠 못 자면서 취업 때문에 얼마나 애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얼마나 애쓰며 수고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죠. 하나님이 없는 수고,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 이 장단점과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고의 열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능 본 자녀들에게도, 또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게도, 아직 내 품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주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을 지칭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뭐 같다고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은 뭐에 쓰는 걸까요? 화려한 장식품일까요? 아니요. 화살은 전쟁에서 싸울 때 쓰는 무기가 되고 그 자녀와 가정과 또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기업이 되고 유산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원수 마귀를 향하여 담대히 복음의 화살이 쏘아지게 되어지고, 또 세상이 무너져 이 교회가 무너져 가고 세상으로 인하여 교회가 때로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화살이 되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틴스파워, 키즈파워, 프리파워, 영파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대와 이어지는 자녀들이 화살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야 되고 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고, 오늘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이 마지막 5절이에요. 우리 5절 한 번만 더 읽고 간단하게 말씀 나눕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들, 딸, 자녀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가득한 자가, 가득한 교회가 복이 있도다. 왜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지을 때 그 원수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문은 어떤 곳일까요? 그 성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공격도 전쟁도 모든 송사와 함께 연결되는 게 성문이에요. 근데 그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짓는데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아들, 그 기업으로 주신 화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을 지으면서 부모를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세대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아들, 딸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제발 좀 가라. 왜 안 가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데 라고 우리 아들, 딸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가 지나가서, 그렇죠? 잠자고 있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교회 가시죠. 어머니 오늘 블레싱 기도회인데 함께 가시죠. 그렇죠? 우리 아들, 딸이 잠자고 있고 가기 싫어하고 핑계대고 있는 부모에게 어머니 교회 가서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함께 일어나야죠.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죠.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이잖아요. 그런 아들, 딸이 되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아들, 딸이 있으면 소원이 없잖아요. 그런 아들, 딸이 되어지길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들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지게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들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야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성을 지키고 수고하고 집을 세우면 그 수고와 애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 수고의 복을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권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 솔직히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말씀이 안 잡히는지 아주 그냥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어제까지는 그 스토리가 있으니까 연결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더군다나 오늘 또 수능 때문에 막 계속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꿈꾸면서 그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